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증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구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전히 그 공격을 받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좀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원조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비로 다른 교회에서 원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교회 사역하였는데 비용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증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그 선교비로 받은 것으로 썼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적으로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왜 일을 하지 않고 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그 깨끗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좀 세속적이다. 이러한 비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그 양을 치는 자가 염소를 기르는 자가 소를 기르는 자가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도 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의 차이가 사례를 받느냐 아니냐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글쎄 요즘엔 별로 이제 이런 말이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더 멋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오해도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장막 짓는 일을 했다.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참된 목자와 참된 그 거짓된 목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또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학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지혜도 많아서 박사와 교수가 된다고 해서 참된 목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중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맺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기 증명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능력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어쨌든 자기가 빛을 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소개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가짜 선지자요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가지면, 사실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좀 더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박사학위를 받고 한 개만 맞는 게 아니라 2개, 3개도 받고, 또 그것도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있죠. 독일 같은 박사, 어느 나라에서 받아온 학위냐, 이런 걸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고린도 성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지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천사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거나 돈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다 이걸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은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중간 매개차가 되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는 참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된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추천장, 박사학위 이런 거 이제 갖다가 내놓고, 바울에 대하여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너희 교회도 그 돈으로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돈 쪽으로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도 못하는 사람, 기껏 하는 건 글을 좀 쓴다는 거,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면은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서는 최고의 목사님, 또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 중에서는 하여간 모든 목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무신론자 중에서 되게 철학적으로, 사실은 철학적인 천재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국의 방송국에서 이 두 분을 데려다가 대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히트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열기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러셀한테 가서 하겠냐, 그러니까 러셀이 이거 내가 하겠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노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신앙의 진리가 세상의 철학적인 사고의 논증으로 설득이 되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하는 자에게도 설득이 되어 이 말을 하게 만들고, 듣는 자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설득이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교통하심이 없이 사람들의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는, 이건 싸움거리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원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가리키지만 바울이 말한 건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저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현대판으로 참 우리 목사님은 멋있다, 우리 목사님은 많이 배우셨다, 또 말을 잘하신다가 좋은 목사나 참된 목자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참된 목사냐? 자기는 낮아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꺼내놓는 사람이 참된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목사님들은 학위가 없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박사 학위를 받고 설교를 하면 학위 받은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정말 아멘이구나,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학위가 그 복음을 증명하고 그의 지식이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말할 입술을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목사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목사임과 참된 선지자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시지 않아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이제 무자격한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대동하고 나아가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장치와 거름망을 통하여서 복음의 바른 도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자랑하고자 꺼내놓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목사들이 이 정도의 교육은 다 받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그 가능성, 이건 이제 요즘 세상의 긍정의 철학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무한한 진보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 발전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의 진보는 과학과 비례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했는데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어요. 조금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 각처에서 지금 뭐 미얀마나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틴 가자 지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과학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지 못한다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해서는 안 되고
시킬 만한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될 만한 영혼들이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있지 않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참된 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여간 여러 가지를 아주 단순해요. 당신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하고 자꾸 맺어주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도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예수와 관계 맺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건 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너희가 다른 거짓된 영혼들과 같이 일한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치장, 때로는 이제 욕 안 먹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목자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설교가 이제 지혜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도리에 대하여서 저는 이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길을 열어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할 것이요. 아직 하나님이 내 사람 아니다, 아니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성도를 항상 연결해 주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연결해 주거나 물질과 세속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일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교역자의 사례 문제에 대해서 나가는데, 글쎄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른 세상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으로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것입니다. 부자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굶을까 봐 쌀 갖다 주는 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답게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세상 경제적인 일에 나아감으로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교회에서 사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으로 알고, 물론 받지 않고 멋있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 모양으로는 더 나아가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크게 있지 못하다 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참된 종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